히브리서 10장 32절 3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덧 지난주에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났죠. 자, 오늘도 2024년도가 벌써 반년이 지나고 정말로 정신없게 분주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이 반년을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신앙 곡선 표를 한번 그려본 경험 있으신가요? 자,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기장을 쓰면은 일기를 통하여서 내가 과거보다 얼마만큼 성장해왔는지, 그리고 현재보다 또 앞으로 얼마만큼 성장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곡선, 이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시면은 그 모습을 우리가 나의 신앙을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오랫동안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많이 해와서 우리가 그래프가 쭉 올라가다가 급격하게 갑자기 맨 바닥으로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떨어지다가도 또다시 올라가고 또다시 떨어지다가도 또 올라가는 그러한 신앙의 그래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완성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매번 살아가면서 이 뒤를 돌아다 보고 우리 과거를 이야기하죠. 자, 과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똑같은 실수, 똑같은 실패, 똑같은 죄악들을 반복하지 않고자 하는 하나의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이 뒤를 돌아보는 것, 그것도 때로는 회개와 우리 반성의 의미를 가질 때에 과거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발견하고 앞으로 이러한 똑같은 실수와 죄악을 저지르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과 다짐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만 머무른다면은 우리는 결코 성장을 해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형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지금 2024년도 반년이 이미 지났는데 물론 좋았던 일도 있을 것이고 슬프거나 혹은 아프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은 반년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고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신앙을 또한 아까 전에 곡선 그래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한 자동차로 비교를 드린다면은 우리가 전진으로 그죠? 후진 기어를 넣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속도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향만 바르게 잡았다라면은 얼마든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죠? 빨리빨리가 있습니다. 그죠? 급하죠. 그래서 속도가 느리면은 왠지 답답해 가고 좀 빨리빨리 뭐든지 진행되기를 원하는 그런 습성들, 그런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응할 것뿐만 아니라 사람은 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급하시지 않는 경우가 분명하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신앙이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34절 말씀에도 나타나지만 영구한 산업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왜 후진을 꿈꿀까요? 자,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내가 과거에 받았던 은사들, 내가 주님을 처음 믿고 나서 주님을 만난 그 감동, 그 감격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너무 크고 그 감동이 너무 큰 것은 좋지만 그것만을 떠오르면서
여전히 과거에만 머물고 있다라면은 자, 우리는 퇴보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자,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후지는 왜 지난날을, 왜 옛날에 받았던 은혜를 떠올렸습니까? 자, 그것은 바로 자, 지금 누리는 세상의 낙이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래의 산업보다 더 크고 멋있고 좋아 보일 때에 자, 우리는 옛 모습, 옛 자아를 우리는 떠올리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 이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자,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여러 조롱과 비난과 핍박이 난무한 그런 세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33절 말씀을 이하로 쭉 보시면은 자,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형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는 자, 자신의 산업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자, 이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자, 기쁘게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산업, 내가 가지고 있는 유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산, 자, 그것을 빼앗기는데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그런 것들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더더욱 자, 나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 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다 빼앗기는 것 같지만 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자,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자,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보시면은 자, 우리 여기 나왔죠. 3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였지만은 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자, 재물과 이익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자, 우리에게 자, 말씀의 뿌리를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말 중에 왕년의 내가 라는 말 여러분 잘 씁니까? 요즘에는 뭐 라떼는 이러잖아요, 그죠?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나의 잘 나갔던 그런 전성기 그 때를 떠오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자, 중요한 것은 자, 그 나 때는 왕년의 내가 하는 그것만을 계속해서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현재 신앙, 우리의 현재 믿음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또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보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성도들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았기에 그 어떤 고난과 비방 앞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고 이 세상에서의 산업을 다 빼앗기어도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업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당장 우리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화 같은 데를 보면은 미래의 일들을 다 보고 미래에서 온 사람들 뭐 이런 주제나 그런 소재를 가지고 다른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미래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에 대한 결과를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과거로도 돌아가서도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살아왔던 그 모든 과정을 거꾸로 그때로 다시 돌아갔으면은 이와 같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른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면은 어떻습니까? 현재에 당하는 고난, 현재에 당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잠깐 있다 없어질, 즉 썩어져서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것들로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또한 빼앗긴다 할지라도 자, 오늘 본 말씀처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말씀하셨죠. 자, 같이 한번 스크린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자, 이 손에 도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자,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를 돌아다보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생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그가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자, 그럴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서도 자,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를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앞만 보고 산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해줬지만은 그 말씀을 뒤로 한 채 과연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멸망하는지 하면서 궁금한 마음에 그 뒤를 돌아봤던 롯의 아내는 자, 그곳에서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 지난날에 우리들의 죄악, 자, 그 죄가 정말로 크고 정말로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악이 주홍같이 붉을까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때에 모든 것을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을 바라보고 지난날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자,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에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자, 이 현재의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고 자, 현재의 사업들이 빼앗겨서도 충분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오죠. 이것이 바로 큰 상을 얻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릴까 합니다. 자, 언제 우리가 가장 유혹에 가장 죄악에 넘어가기 쉽습니까? 바로 주님 앞에 은혜 받은 그 다음, 그죠?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나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그 바로 다음, 그죠? 그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사단이 그때를 가장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자, 우리 담대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을 지키면서 포기하지 않는 자,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자,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좀 헷갈리지요. 그죠? 우리 몸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나라도 있고, 그죠? 민족도 있고, 우리가 사는 이 땅, 자, 우리가 밟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자,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어떤 조롱과
비난과 그게 말씀하셨죠. 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미움을 줍니다. 왜 저렇게 해야 돼? 왜 저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유별나게 그렇게 해야 돼? 신앙생활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미움과 그런 조롱과 비난을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는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자, 우리는 담대함으로 온전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도 자,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세상을 이긴다 혹은 이기었다 아니면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이 됐다라면은 그렇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자, 주님께서 이기고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이 성경 말씀은 이기었노라 과거형으로 말씀한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할 것 없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께서는 자,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고 하면서 완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났다. 자, 세상은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자, 내가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말씀에 나타났지만 자, 원수 갚는 것이 주님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럴 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매해 한 해가 시작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기도도 받고 뭐 말씀도 받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한 해에 모두 다 받았은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단순히 우리 모르겠으면은 우리 성경 책갈피도 우리 뽑잖아요. 자, 세상에서는 그것이 많은 논란이 있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면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과 약속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자, 앞으로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끌어주겠다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믿음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동과 감격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이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았을 때에 자,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말씀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즉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맡기고 너희들이 전도해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라 라고 무조건 다 맡긴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 라고 분명한 무엇이요?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은 어떤 일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자, 전도를 하다가 때로는 내 전도 대상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는 개의치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성경 말씀이 나타나잖아요. 듣든지 어떻게요? 아니 듣든지 너희가 할 것은 무엇이다? 전하라는 거예요. 자, 상대가 안 들었어요. 상대가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했다라면은 자, 우리들의 임무, 우리들의 사명은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일하시고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우리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그 대상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뭐가 있다고요?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매주 주일날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지만 다양한 말씀을 들어서 기억을 못해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도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말씀 제목 혹은 뭐 내용 물어보면 다 몰라요. 그죠? 우리도 한 주만 지나면 다 까먹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새겨놓으면은 그 한마디의 말씀, 한마디의 구절이라도 내 마음속에 새겨놓기 시작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은 자체에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운동력은 어디서부터 역사합니까? 먼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나를 고치고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움직이는 그런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해를 못해도, 그죠? 내가 깨닫지 못해도 자꾸 말씀을 읽고 듣고 자꾸 가까이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그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그리고 가장 위기가 어느 순간에도 생각지도 못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담대함의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지금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면은,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나만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면은 어떻습니까? 그 어떤 환경, 어떤 말들, 조롱, 비난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반드시 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39절 말씀 나타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기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멸망할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낙심에 빠지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주춤거리고 우리가 후퇴하거나 혹은 포기하고자 하는 것은 거꾸로 말해서 믿음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뭐죠,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죠, 의심. 그죠? 믿음이 없다. 그러면 의심한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는 이 말씀은 뒤로 물러가지 말고 옛 것만 바라보면, 옛날에 내가 잘 나갔던 전성기, 옛날에 받은 은혜,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의 믿음, 그리고 앞으로 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저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똑같은 길이고 똑같은 모습이지만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십자가의 길. 누가 십자가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죠?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지만이 부활이라는 그 영광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 예수님 믿는다면서, 다 잘 된다면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 고난의 길을 왜 자원해서 가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나오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십자가의 도, 십자가 가는 그 길이 내가 걸어가고 내가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는 나 혼자만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더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할 때가 곧 강함 되신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떼쓰는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도 여러분들 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도저히 응답도 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올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때로는 떼쓰는 기도,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떼쓰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장 좋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뭐 다양하게 기도가 있지만은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주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으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욕을 먹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포로 생활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도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고자 그 백성들을 포로에서 생활에서 돌이키게 하신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조롱받고 하나님의 비난받고 하는 그 속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참신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증명해 주시고 보여주시고자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우리 말씀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똑같은 모습 속에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멸망하는 자 혹은 미련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면은 그것이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니라 그 미련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옛날 구시대적인 전도 법이 아니냐.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많이 검색도 해보고 여러 가지 알아봤어요. 그런데 물론 뭘 주고 뭘 나눠주고 이런 것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이 부흥을 하는 그 전도를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고 봤을 때는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예배와 또한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복음, 그 본질, 그것이 살아날 때에 그것이 부흥도 되고 전도도 되는 것을 많이 간증을 통하여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것들, 다른 것들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나타났죠. 너에게 전도에도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하다, 왜 옛날 것, 그죠? 왜 구시대적인 것, 왜 그것을 쓰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 그 마음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듣든지 아니든지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그런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후진, 그죠? 조금 지체가 되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후진하는 자가 아니라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즉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앞을 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 즉 믿음의 그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늘 앞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는 현재 있는 산업을 바라보며 때때로는 그것이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이 영원한 것에 더 관심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담대함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담대함의 근원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이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네가 받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무조건 담대함으로 해서 무대포로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의 근원, 원인, 근거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1장 앞에 보시면은 내가 받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가 담대해라,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아까 전에 서두에 우리 신앙 곡선표를 이야기했는데 그냥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연도를 쭉 적어보시고, 자, 맨 위쪽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복음 이렇게 적어놓고, 내가 복음에 얼마만큼 가까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가,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쭉 그려보세요. 자, 우리들의 신앙은 이렇게 그래프로 가다가 뚝 떨어지는 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뚝 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금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쭉 올라가다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또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쭉 하면서 결국에는 어때요? 점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자, 뒤를 돌아보지 않고, 또한 과거의 은혜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를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늘 바라보면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미래도 바라볼 수 있고, 미래까지 끝까지 주님께 닮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정말 지난날에 받은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은사, 아버지 성령의 체험,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지금 현재에 또한 우리의 미래에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실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또한 담대하게, 또한 인내로서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형상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